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면, 어린 양의 보혈을 안다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정말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분을 안다면 불평합니까? 우리 신분을 망각하니까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면 여러분 정말 불평하겠어요? 진짜 피조물임을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위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우리 신분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은혜를 망각하니까 원망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고. 부모가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부모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하신 것 뿐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정말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처럼 되는 거예요. 사단처럼. 진짜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들을 안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망하고 얘기할 때 아온이라는 죄를 많이 얘기를 해요. 물론 보통 우리가 죄를 짓는 건 핫하지만 그렇지만 그 일상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뿌리, 우리의 본성, 아담과 하와에게서 물려받은 이 본성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난 죄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해결한다는 얘기는 그 죄를 사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덮을 수도 있고 합의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본성은 합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오니까 내 속에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고라와 그 무리를 보세요. 그냥 수울에 직접적으로 빠져버리죠. 지금 말하면 지옥에 그냥 어떤 중간에 서는, 그쵸? 그런 역도 없어요. 기회도 없고요. 뭐 연옥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요.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위대한 가장 피조물인 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있다는 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한 거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은 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보면 정확하게 마귀가 어떤 생각과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왜? 사단은 가인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죠. 하나님의 형상.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려고 지금까지 날뛰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 들어가고 그 가능성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예,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 기회들의 싹을 완전히 사단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싹을 잘라다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인은 누구 때문에 있다? 신실하게 정말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마지막 때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이만저만 핍박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를 부인하게 하나님의 형상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 거죠. 왜요?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 있었던 그 사단은 본격적으로 누구에게 역사해요? 가인에게 역사해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원래 사단의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뭔지 알겠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사단은 정말 원망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안 되니까 살해하는 거예요. 아벨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안 되니까 우리를 핍박을 통해서는 어떻게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안 되니까.
아벨과 같은 순교자들. 아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벨은요 정말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린 자들을 사단이 어떻게 괴롭힐 수가 없고 건들 수가 없으니까 살해하는 방법이 없어요. 육신을. 이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오면은요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요 이제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네. 최초의 죄가 최초의 살인이 최초의 하나님의 사랑을 핍박한 게 예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는 그래요. 성경은 처음하고 끝하고 똑같다니까요. 누구를 경배하느냐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하고 우리가 살인당할 수 있고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멘? 근데 봐봐요. 가인의 같은 사람들은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해봐야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아벨을 원망하잖아요. 아벨을 원망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팬데믹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는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번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젠 내가 예배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 여러분 그때는 자녀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때가 그런 시대에 접어들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잠깐 좋은 시대로 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네. 지금 세계 정세 흘러가는 거 보면은요. 잠깐 좋은 때가 온 것 같아요. 포장된 때예요. 그렇지만 인간과 인간의 싸움에서는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정치는 그렇거든요. 알겠어요? 혼의 사람들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잠깐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근데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장관하셔라. 잠깐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들을 발굴하고 수색하고 색출해내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부분을 빌미 삼아서 핍박하는 시대. 왜요? 처음과 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할 때 우리는 핍박받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핍박 안 받아요. 왜? 다 그것에 분명하게 속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망각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요. 그 흐름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인식하고 가야죠.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네. 중요한 건 내가 자신이 예배에 성공하고 교제하는 거. 정말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때문에 이제는 핍박받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문에 핍박받는 게 성경적이라는 것만 아시라고요. 근데 핍박 안 받으려고 태합하잖아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아벨은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아벨은 이해하세요? 성경을 조금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정확한 바른 자세를 갖고 있으면요 결코 우리가 곁길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분을 향한 내가 바른 자세, 바른 태도. 제가 항상 이걸 강조하잖아요.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곁길로 가요, 여러분. 사실은 정말 진실되게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그분만을 바라본다면 그분이 왜 우리를 곁길로 인도하겠어요? 내 발이 삐어서 곁길로 간 거지. 한쪽 다리가 휘어졌으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리어카가 한쪽 다리가 휘어졌으면요 똑바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한쪽 다리가 살짝 휘어졌으면. 안 그래요? 그 방향대로 흘러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약간 기울어져 있고 약간 그쵸? 삐딱하게 우리 중심이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하여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교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많아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 최근에 아시잖아요. 제가 분명히 새로 오신 분에게 진짜 훈련 받아라. 자아가 죽겠냐. 여기 와서 성도와 성도 사이 부딪혀서 그렇죠? 네? 분명하게 자아가지고 분명하게 다루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근데 막상 닥치면 안 돼요. 왜요? 네. 뭔가 내 안에 그분을 향한 그 관이 휘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건 그래도 내가 그분을 향한 그 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성경 아는 목사님들 너무 많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성경 아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내가 얼마나 알면 알겠어요. 난 많이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관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자세, 정말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그분의 관점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자세, 그런 바른 태도를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빗나가지 않고 그걸 향해서만 갈 수 있도록.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을 알아서 우리가 올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 중심이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상태로 성경을 판단하기 때문에요. 100% 성경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신, 성경을 만드신, 그렇죠? 성경 안에 예수가 아니라 예수 안에 성경이 있기에 정말 예수님, 그분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자세. 여러분 있잖아요. 학생은요, 내가 학교 가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나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없으면 지식은 배우지만 나중에 다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게 그 본인들이 망하는 그저 지름길이 되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도자에 대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 바른 태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지식을 탐구해도 진리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진리는 그 사람 안에서 비진리가 돼요. 왜요?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서는 진리진 그분을 정말 정확하게 100%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부자 청년이 되는 거예요. 99.99%를 내가 잘했어도요 1%의 누룩이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하는 분들이 뭔지 아세요? 새로 오신 분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그나마 있는 분들은 그쵸? 신뢰가 있지만 그쵸?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햇빛도 그쵸? 쨍쨍 찌고 소리도 내리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하다가 그쵸?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고 힘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바른 자세가 있으면 살아남아요. 정말로. 근데 우리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그건지 내가 싫은 건지. 사람은요, 훈련하다가 다 사실 나고 하거든요. 왜요? 훈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소수예요. 근데 다 알아요. 이 훈련을 견뎌내면 내가 분명하게 위대한 군사가 된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그걸 못 이겨낼까요? 인내가 없어서요? 아니죠. 뭐요? 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훈련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안 그래요? 내가 한 번쯤 해볼까?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한 번쯤, 그죠? 그 훈련을 한번 받아볼까? 다 떨어지죠. 힘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냐는 거죠. 내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그분이 진짜 소중하기에. 그게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꽉 사로잡고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겨내요. 그게 없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요. 실질적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나 태도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 뭔지 알겠습니까? 그것들을 보면. 그래서 가다가 나고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그 철로역정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미혹이 많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눈으로 보고도 몰라요. 좀 그런 거 있어요. 오늘 제가 물을 뜨뜻하게 데워 먹으려고 컵을 찾는데 가만히 컵을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있다 보니까 이제는 찬장을 열고 거기 보니까 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은 그래요. 거기 닦아놓은 거 그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찾는 컵이 거기 있는 거 있죠.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볼 때가 우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끊으려고 하는데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새로운 걸 꺼내잖아요. 근데 진짜 진실은 바로 내 앞에 있었어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라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근데 우리는 그게 다시 새로운 진리인 줄 알고 다시 새롭게 꺼내는 거 있죠. 그게 아니에요. 네? 정말 진득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내가 어떤 관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그죠?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가. 아멘? 그러면 성공합니다. 신앙생활도 은혜고 내가 달려가는 것도 은혜고 그분 때문에 한다는 그 인식만이 아닌 그것이 내 안에 전 존재에
쭉 흘러가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그거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치료받으려고 신앙생활,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신앙생활,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지만 그게 우리가 부분적인 목표이지 원래 근본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속지 말아라. 부자 되려고, 그렇죠? 해방되려고, 자유케 되려고, 맞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분이잖아요. 아멘? 근데 정말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건 사실이다. 그렇죠? 사실이지만 진짜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게 아니다. 나를 힘들게 훈련시켜도 그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목표가 주님이니까. 아멘? 근데 정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를 이끌면은 왜 험한 산과 골짜기를 이끄냐고. 하나님 나를 인도했는데 왜 그런 쪽으로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정말 몰라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우리가 행복한 대로 하나님 인도합니까? 우리의 자아가 본성이 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곳에서 당신을 알게 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아멘?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 안에도 성령님이 있는데 당신 안에도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을 다 했죠. 맞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계셔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정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가? 누가 더 다루심을 많이 받았는가? 누가 정말 주님만을 원하는가에 따라 성령의 음성은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내 혼은 그 성령의 음성을 동일하게 100% 캐치하는가? 50%만 캐치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성령의 음성이 아닌 본인의 음성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서 내 안에도 성령이 있다라고 한 게 고라의 물이고 다단의 물이고 아브라함의 물이고 온이 그런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 믿는다. 왜 모세와 아론만 잘난 척하냐? 무서운 죄에 빠지는 거. 그래서 조금 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몰라요. 우리가 정말 나보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보다 정말 주님 앞에 그런 자세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쓰는지, 그죠? 그 삶을 본받으려고, 믿음의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세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도 모르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무지하게 만들어요. 관심 없게 만들어요. 이것도 동일해요, 여러분. 관심 없는 것도 미혹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너무나도 예민한 것도 미혹. 어떤 분은 온통 다른 거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럼 주님에게만 민감해야 되거든요. WCC나 WA나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나 페미니즘이나 성경, 반성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민감해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 대처를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항상 살펴보고 그것에 민감한 게 더욱더 소중한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요. 열매가. 그 열심당원처럼 변질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근데요, 왜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가 애국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한 끗 차이처럼 보여요. 한 끗 차이처럼.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건 이기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내가 천국에 안 가면 아무런 소용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적인 사람들 다 천국에 간들, 내가 천국에 안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협력해요. 연합해요. 내가 선지자면 뭘 거고 내가 사도면 뭘 거예요. 그건 아무런 쓰잘데기 없다니까요. 네?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 뭐 할까요? 아무런 쓰잘데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 나를 버릴까요? 진짜 처족의 죄인임을 아는데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처적인 죄입니다. 십자가는 진짜 은혜예요. 근데 버릴 수 없어요. 그걸 너무나 선명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실. 아멘? 그런 자가 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얘기해서 이 땅에서요, 말 그대로 굴욕당하지 않고 위축당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살아간다니까요. 철저하게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당당하게 이 땅에 용사, 군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철저하게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는 너 죄 때문이야 라고. 너 죄로 말미암아, 네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죄인임을 알아야 철저하게 그분의 그 은혜를 알아요. 철저하게 그분의 그 마음을 알아요. 나를 왜 태어나게 했는지.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에 위협한다 하더라도 어떤 법으로 우리를 그쵸? 조여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한 죄인인데 남을 함부로 정죄합니까? 철저한 죄인인데 그쵸? 남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안 그래요? 철저한 죄인이기에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가서 수군거리고 저기 가서 수군거리고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한 죄인을 알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죄인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는 앞에 서라. 어때서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려고 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무리를 만들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에 대한 부분들. 이게 왜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자세가 없을 때 생겨요. 성경 지식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제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나 바른 태도, 죄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뭐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말라 이 개념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왜 죄를 졌는지 그분을 놓치니까 죄를 짓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분을 놓치는 만큼. 이해되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보면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니까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움의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문제로 나타나요. 사단을 두려워하면은 사단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 생기면 그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왜 없어요? 두려움이 분명하게 있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아직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고. 사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매여 있어요. 죄에서 해방이 안 돼요. 죄책감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죄에서 해방이 돼요. 죄책감이 안 생겨요. 자유함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사실들을 모르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열매가 안 나타나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사단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마지막은 당해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왜? 사단을 두려워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과 즐거움을 주거든요. 여러분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그 앞에 자유함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셀러라는 책을 보면 정말 자유함이 없어요. 가장 큰 센 영이잖아요. 그 앞에 가서요 벌벌벌 떨어요. 그 벌벌벌 떨어서 두려움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해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에 주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너무 자유해요. 이게 정말 다른 차원이에요.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두려움은요, 우리가 비록 무릎을 꿇지만 그 무릎을 꿇은 안에 뭐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너무나도 편안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것 같죠? 결코 심판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할 때. 알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무서워 떠는 게 아니거든요. 경배의 경배. 그분만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내가 어떤 존재임을 분명히. 그렇죠?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추구함으로 알아가는 부분들이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 뭐 하는 거? 훈련받는 거. 사단에게 속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쵸?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려고 잠깐 힘든 거거든요.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냐고. 모세는 40년간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 없어요. 알겠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최대한 제일 많이 드러내셨어요.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모세 앞에서 지나갔어요. 얼굴을 봐서는 모세가 육신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뒷모습만 보게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 안에 사랑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제일 먼저 알은 거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죄가 들어와서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생겼잖아요. 그 원래 우리에게 죄가 없으면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지만 죄를 져서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 두려움이 생긴 상태로 우리는 태어난 존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진짜 두려웠을까요? 그 두려움을 경험한 거는요, 죄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한 거예요. 죄 때문에 무서움을 경험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그 두려움에 대한 어떤 그 소위 얘기하는 체험하지 않아도 될 체험을 아담과 하와는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온전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깨닫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극복이 돼야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두려움 이전 상태로 가는 게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상태, 육신의 상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해야 되고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 두려움이 극복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 이전의 상황, 죄가 에덴 동산 있기 전의 상황으로 뭐하는 거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건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온전하게 그분의 두려움이 이겨낸 사람들이 그분을 100% 아는 신부들만이잖아요. 거긴 두려움이 없어지죠. 왜요? 죄가 없는 곳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최대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떻게든 철저하게 배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하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는 그 전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허락하셨죠. 그럼 봐봐요. 십자가의 그 피는 우리에겐 은혜죠. 얼마나 독하면 자기 생명을 찢어서 그렇죠? 살릴까? 이 얘기는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면 그렇게 사랑이 강렬하고 위대하고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정말 생각해낼 수 없는 진짜 무시무시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무서운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대단하면 자기 친아들을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내 하나님의 형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자세의 태도를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만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자유해지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요, 그런 걸 하나씩 둘씩 무시하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도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심판만 남은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심판받지 않거든요. 무섭죠? 그래서 당을 짓는 게, 권위에 도전하는 게,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게, 내가 혼자만 권위자가 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 있는 질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 있는 질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이라는 그 질서를 무시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신앙의 초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이요, 겁없잖아요. 불도 겁없고 물도 겁없고 전기 코드에 220V 흐른다는 것도 모르고 실수되고, 그렇죠? 그럼 뭐 한 거예요? 불이 무섭다는 건 모르는 거고, 물이 무섭다는 건 모르는 거고, 전기가 무섭다는 건 모르는 거죠. 낭떠러지인데 그냥 가려고 하죠. 무서움을 모르죠? 무서움을 모르잖아요. 왜 무서움을 모를까요? 진짜 무서움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무서움을. 뭔지 알겠어요? 개념 없는 거지 뭐. 그 인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움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입니까? 무지한 것도 아니고 멍청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그냥. 네?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저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질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알겠죠? 섬기세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면 나는 버림받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아버지의 사랑을 100% 받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님이 네 자식을 신에게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 이방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독하면 자기 자식을, 그렇죠? 제단에 바칩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거꾸로 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죄송합니다, 혹시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으로 따지면 독종이면,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셨냐고. 무서워요. 그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질서 안에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야. 아멘? 그러면 그 두려움이 정말 내 안에 있으면 그분만을 경배하게 되잖아요. 내가 어디 위치에 있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아버지, 그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데 천국에 못 간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지. 아시겠죠? 그 아버지만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는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는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를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내가 존중한다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공경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친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자녀와 나 사이에, 부모 사이에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애일 때는 개념 없으니까 저기 하는 거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을 때, 그렇죠? 네, 존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이 혹시 오해할까 봐, 하나님으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고, 그 얘기는 친밀해졌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자들만 버림받지 않아요. 그 자들.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두려워할 때 자유해진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권력자를 두려워할 때 봐봐요. 우리는 자꾸 구속되죠. 불편해지잖아요. 안 그래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통제하는 시대. 법을 두려워해야 되고 권력자를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죽을까봐 그치?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함을 누리세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순교한다는 건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유해질 겁니다. 그분만을 두려워할 때 다 가능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만 예배해야 돼요. 꼭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로 성공하세요. 아멘. 순교 당할 수 있어요. 예배를 고집하면. 그런데 성경은 예배를 고집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배를 고집해야만 아벨의 우선이고 예배를 고집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이고 예배를 고집해야만 그분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경배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 1분이라도 내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배한다고 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흘러가요. 우리 명심하셔서 마지막 때 어떤 팬데믹이 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준비하면서 벌금을 내더라도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소한의 지켜야 될 시간만 뭔지 아세요? 그래요. 주일이에요.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주일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때가 올 겁니다. 사소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마지막 때에 아버지만 두려움을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향해서 올바른 마음가짐, 자세, 태도가 있는 자는요 100% 아버지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예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직업이 많이 나눠져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상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그 직업도 하나님이 사실은 바꿔주시고 이끄시고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타협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이 중요해요. 어떻게든지 교정되어야 돼요.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올바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예배 드리다가 우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다 순교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대상이 세상이 아니고 권력자가 아니고 주님이니까 막상 닥치면 힘들겠죠. 그러나 아버지 은혜로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자로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들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위해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속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자세, 태도들을 온전하게 교정하며 올바르게 바꿔감으로 정말 이 땅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요셉과 같은 축복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님 품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백성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만을 경외하는 영혼들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만을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권력자, 사탄, 어떤 위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